자, 우리 오늘 우리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8면이고요. 우리 같이 유명한 말씀이어서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안 그러신 척 하시는데 여러분 10월 달에 참 빨간 날이 많았잖아요. 빨간 날이 많아도 또 우리는 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은 이 방배로에서 이렇게 그 우면산 가는 이쪽 도로에 있는 대로변에 저희 교회 저희 집이 이제 7층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전쯤이었죠. 10월 8일에 늦은 오후에 제가 그냥 우연히 창문을 통해서 밖에 봤습니다. 보니까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희 도로 잘 안 막히거든요. 이 우면산 가는 도로는 거의 안 막혀요. 그런데 차가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니까 저희 집 앞 아닙니다. 이건 이 경부고속도로 같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가 막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날이 빨간 날이에요. 10월 9일. 서울을 탈출하시는 분들. 우리가 빨간 날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서울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또 캠핑하러 어떻게든 서울을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올 때 몇 시간이 막히든 상관없이 하여튼 서울을 탈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갔다 오시면 좀 괜찮아지세요? 며칠 안 가죠. 며칠 가면 또 쉬고 싶고, 또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또 스트레스가 쌓여 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보면서 TV 광고를 봤는데요. 이 광고가 저한테는 너무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TV에서 두통약, 감기약, 그리고 변비약까지 이해를 해요. 잘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신경안정제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광고로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신경안정제까지 TV 광고에 나오는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마음의 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금요기도회 때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좀 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어제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겸손과 비굴함에 대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겸손과 비굴함.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겸손 설교도 겨우 했는데 이 겸손과 비굴함,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분명한 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 부담감은 얼마 가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 참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짠한 마음이. 왜냐하면 왜 그 성도가, 그리고 그 성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이 제가 막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겸손 정도 해서 밥 먹고 못 삽니다, 목사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비굴해져야 겨우겨우 밥 먹고 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해야 내 자리 안 뺏기고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를 겨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비굴함, 이것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제 마음에 찬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이렇게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학자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주후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살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이 고백록이라는 책은 이 세계적인 고전입니다. 고전. 뭐 기독교를 망라해서 뭐 이 세계적인 이 고전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참 탁월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아주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어서 인정받고 아주 이렇게 아주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마음껏 이렇게 누가 나를 사랑할까,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이 연애를 좀 자유롭게 하다가 사생아를 낳아요.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좀 이상한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탁월하지만 방황하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32살에 어거스틴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정리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쾌락도 누려보고 이런 인정도 받아보고 이것도 다 가져보고 다 가져봤지만 얼마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더라.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니까 참된 안식이 오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까? 교회니까 목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정말 믿어도 돼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나에게 참된 안식이 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한 표현이 참 신선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을 부를까? 내가 선택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선택만 하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내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은 나에게 온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저는요, 착한 사람 부를 것 같아요. 저는 착한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골치 아파요. 저는 싫어요. 겉과 속이 똑같은 분들이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 부를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뭐라도 이야기해도 서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착한 사람들아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실력 있는 사람 부를 것 같아요. 왜? 내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하는데도 좀 실력 있는 분들이 저 옆에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저는 착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아 나에게 오라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스포츠 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한국 시리즈 이제 시작하잖아요. 한국 시리즈. 아마 이 한국 시리즈에 못 올라간 프로야구 팀은 벌써 지금 코치들 잘리고 감독들 자리 위태위태하고 그럽니다.
나에게 우리 팀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더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짐 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 집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나한테 오면 내가 그 사람들 짐을 또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피곤한 행동, 그 피곤한 삶을 왜 내가 자초합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능력 있는 사람 불러야죠. 인격이 훌륭한 사람 불러야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류 구원에 대한 비전을 쫙 이야기해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해야 이 중요한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고마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라시는 분이 저처럼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아 나에게 오라, 이렇게 했다면 저부터 실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여러분 웃으니까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착해요. 저 별로 안 착해요. 제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 싶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전하는 것, 이거 외에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인데요. 이건 집에 가서 찾아보지 마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저는 고학력 실업자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를 안 한다면, 목사가 안 됐다면 저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삽질을 못해요.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빌어먹지도 못해요. 갑자기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나요. 불쌍하게 보이네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지난 주일 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좀 일정이 많았는데 집에 한 10시 넘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몸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집에서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아내가 걸어가면서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목사로서 당신 자신한테 몇 점을 줄 수 있어? 왜 그런 질문을 해요? 머리 복잡하게. 근데 제 마음 속에는 50점 이랬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너무 확대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70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인색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80점. 여보, 나는 A는 못 주겠다, 내한테. 90점은 못 주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처럼 착하고 실력 있는 자들만 오라고 했으면 저는 저부터 실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제 마음속에 저요 그러더라고요. 저요. 주님, 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요.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요. 제가 가도 되겠네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으셨느냐 하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잘 뛰어다니고 일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뭔가 맡겨주면 다 잘해내는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아니고, 그런 건강한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누구요? 병든 사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야 되고 은퇴해서 퇴물같이 여겨지는 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답니다.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과거를 물어도 나는 털 게 없다. 의인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물으면 안 되는 사람들,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 그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흠도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쉽게 열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한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꺽쇠를 제가 3개를 해놨습니다. 3개. 상한 갈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갈대는 갈대 자체가 흔들거리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흔들거리는데, 안 그래도 흔들거리는데 이것이 상했답니다. 세찬 바람에 부러졌을 수도 있고, 인생에 세찬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바람, 사람의 바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밟혀가지고 꺾일 수가, 상한 갈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한 갈대를 우리 주님 꺾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심지 큰 횃불이 아닙니다. 큰 불이 아닙니다. 초중에서도 작은 심지, 근데 이 심지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기해야죠. 아무 쓸모없는데 포기해야죠. 내보내야죠. 의자 빼야죠. 그런데 그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길 때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내가 필요하고 내가 도움이 될 때는 나와 가까이 했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는 만나주고 가까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쓸모가 없어졌을 때 버리는 것이죠. 멀리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길 때까지, 우리가 이길 때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길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요 눈물이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슬픔의 눈물이 많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긴 사람들의 눈물, 기쁨의 눈물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대학교에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시설 괜찮죠? 아주 좋지 않습니까? 무대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윙 올라. 좀 있어 올라갑니다. 우리 에프리사 시설 좋고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련되고 고상한 우리 교회 눈물이 많을까요? 눈물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눈물 많습니다. 저부터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물이 많은 곳이에요. 슬픔의 눈물이 많고 기쁨의 눈물이 많고 승리의 눈물이 있는 교회는 눈물이 많은 곳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쇠하여지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참된 안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설교자들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러면은 다 지금 막 잠깐만 마치지 뭘 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희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모님 참 착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7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하나님 믿지 않으시다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 믿으시고 교회 다니십니다. 한 번도 교회 안 빠지십니다. 손주들이 찾아와도 일부 예배 난 드리러 갔다 온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안 빠지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몸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글씨로 다 쓰셨어요. 다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한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사돈지간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우리 엄마하고 장모님한테도 엄마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잘 안 나와요. 장모님한테는.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참 이렇게 친하세요. 연세도 비슷하시고 그리고 매일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1시간 이상씩 전화하세요. 여러분, 사돈끼리 친하면 정말 편합니다. 왜요? 내 새끼가 네 새끼고 네 새끼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자식들 자랑해도 하나도 스트레스가 안 돼요. 손주들 자랑해도 다 이게 마음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돈끼리 친하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요, 우리 집 이야기를 아들, 딸한테 듣는 게 아니고 사돈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세요. 너희 집에 애가 이렇다며. 어머니들이 먼저 하실 때가 많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한 번은 우리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돈, 나같이 못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나같이 못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모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이렇게 못된 것을,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나오거든요. 사돈, 이렇게 못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우리 어머님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세요. 다 고자질. 화나고 힘든 거 다 고자질하세요. 어려운 거, 눈물 나는 거 하나님께는 다 고자질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두 분이 전화통 붙들고 같이 울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착하고 능력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난 하나님 싫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필요할 때만 저를 부르실 거죠? 나는 늙어지면 하나님 저 필요 없죠? 그 눈치 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서러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제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담소에 한번 가고 싶다는 말이 좀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제 소울메이트거든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자의 고독을 아세요? 리더의 고독을 아십니까?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내도 다 몰라주는 저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서라도 누가 내 이야기를 좀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제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오늘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불러드릴 사람이,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에 서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좀 가볍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형편이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좀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기도 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후렴만 다시 합시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아요? 표는 못 내지만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여러분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처음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시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소리를 내셔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마음으로 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오라고 하셨죠.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까?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까? 그러나 제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열어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엘피스 중창단이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군요. 그 짐을 혼자서 지고 가느라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저를, 아니 이제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놓아버리려고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제 오래된 아픔, 막막한 형편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우리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주님,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변하지 않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